에스겔 27장은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멸망하는 두로를 향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주제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헛되고라는 바로 전도서의 그 말씀의 또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25절까지 두로의 영광, 두로의 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라 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두로가 자기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의 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장차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큰 환난을 준비하라, 예비하라는 뜻에서 이 두로에 대한 애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두로는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세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풍요가 영적 타락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길로 빠져버리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두로를 의지하고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두려워하며 동시에 비웃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두로가 너무 교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두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입니다. 바로 선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단순히 아름답다, 어떤 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지까지,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기들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말로 온전하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그 선에 자기들이 도달했다라고 스스로 두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물질로서 재물로서 성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욥기 4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으시리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악인들을 어디서 짓밟는다고요? 자기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마다, 성공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더 경외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이 두로처럼 또 실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성령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로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여기 다의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자랑합니다. 여기 3절 4절 보면은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4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책망해 주십니다. 내 땅이 너의 그 무역의 중심지가 바다 가운데 있는데 너를 지은 자가 너의 그 성통함,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높이셨어. 그렇다면은 너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해버렸다는 사실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두로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부터 여기 11절까지입니다. 5절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듭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사실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귀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 귀한 나무로 돛대를 만듭니다. 6절에 보면은 바산의 그 상수리 나무, 이 요새로 하면 오크라고 하죠. 그 단단한 그 나무로 노를 만들고, 그리고 이 황양목의 상아로 덮어서 갑판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판이 상아로 덮였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7절에 애굽이 자랑하는 수놓은 그 배로, 그 천으로 돛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시돈과 아르옷 주민들, 벳사람들이 사공이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지혜자들이 여기 선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무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원들이 세계 최고란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선장으로 하고 그리고 사공으로 선원으로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로가 무엇을 자랑하죠? 최고의 재물, 최고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세계 무역을 제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바사면은 페르시아 아닙니까? 룻붓이 거기서로부터 용병을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병력을 사요. 그래서 자기들을 지키는 천하 제일 부대가, 군사력이 여기서 10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아르와 사람들을 또 용병으로 불러서 성을 지키고 망대를 지키게 합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 두로를 공격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죠. 재물도, 인적 자원도, 군사력도 모든 것을 다 갖춘 두로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기 25절에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른다라고 얘기해서 세계 모든 무역의 교역의 센터가 바로 두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여기 24절까지는 각각의 상품들이 쭉 나와요. 12절에 각종 보화가 있고 13절에 여기 놋그릇 상품들이 있고 14절에 말, 군마, 노새가 있고 그리고 15절에는 여러 가지 상아와 박달나무, 16절에 제품, 보석, 배, 수놓는 것, 산호,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제품들이 이 두로를 다 거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두로가 이렇게 세계 무역의 강자, 최강자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두로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됐다고 말하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죄,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 이 시편
104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하며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두로가 자기 자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자기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26절부터 36절까지 두로의 멸망이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 두로가 어디서 멸망하죠? 자기가 자랑하던 바로 그 바다 가운데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자기가 자랑하는 그 자리에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어떻게 기록되죠?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네가 자랑하던 그 바다, 네가 자랑하는 그 선원, 선장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동풍으로 전부 다 가라앉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재물, 상품, 모든 무역의 물건, 선원, 선장, 모든 용사, 모든 무리가 그 자리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빠질 것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동쪽에 있는 바람으로 인하여 이렇게 멸망당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동쪽에 있는 바벨론의 군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이 두로가 멸망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입었을 때 특별히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멸망의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했었던 그 재물과 그 존귀함이 그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두려움과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35절, 36절입니다. 두로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게 되고 두로의 멸망의 앞에 36절에 많은 민족의 경쟁자, 바로 상인들이 비웃게 됩니다. 저 두로가 그렇게 온전한 아름다움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 비웃음 앞에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곤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모든 일이 제대로 안 될 때라든지 또 형통하여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 위치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욥기 2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욥이 지금 고백한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로가 멸망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토대 위에 집을 세웠을 때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집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교만한 마음 위에 집을 세우게 되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래서 이 풍파를 큰 바람이 일어버리면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부자는 16절에 자기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17절에 내가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18절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뭐가 잘못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소출이 많으니까 그것은 창고를 더 지어야 되죠.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19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소출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지금 부어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되라고. 자기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라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물질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어떻게 되죠?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잘 먹고 마시고 우리 잘 살아보자.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라고 쓰라고 주신 것인데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 준비한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두로가 바로 이런 인물입니다. 두로가 바로 이런 해양 도시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성공을 주셨고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오늘 이 에스겔 27장의 첫 번째 교훈 하나.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나의 재물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쌓아두는 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자세하게 한 것이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탐냈다라는 얘기는 내게 아닌데 가지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 믿음에서 떠나 근심이 자기를 찔러버리게 되죠. 결국 두로는 자신의 부요함으로 멸망에 떨어지고 맙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마태복음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0장도 말씀도 앞에 접두서는 그런즉입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었던 우리 그 말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그 말씀이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 두로의 멸망 앞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그 부른 노래를 그 당시에 있는 그 두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뀌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로의 멸망 앞에 두로를 향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과 그 엄유하신 말씀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지극히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나이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